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표식을 두셨다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어떤 해악도 당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당신만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주셨다는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음을 증명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완벽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불행히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원래의 계획을 왜곡시켰습니다. 회복 이후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식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것처럼 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 먼저 외형을 살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신의 외모가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식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징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신성한 보호와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에 보호막을 두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모든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치 개인 수호 천사가 당신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10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보존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표식된 자라는 징표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명적인 질병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성한 보호는 물리적 공격, 영적 공격, 감정적 고통 등 모든 것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두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눈에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일이든 당신에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식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아무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는 신성한 보호와 보존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이 보호의 근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목자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공격하는 다양한 야생 동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고 구별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낯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모든 음모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닫아 그들이 먹이를 보면서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표식된 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를 해치려는 자들은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당신은 결코 당신의 자녀가 더 강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매일 아침 안전하게 깨어나는 것이 단지 문을 잠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영적 공격을 시도했다면요? 경호가 철저한 사람들도 자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악마는 물리적인 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의 긍휼이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원이 아무리 지켜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어떤 양의 보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길을 걸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을 지원했을 때 서류를 보지도 않고 거절당한 적이 있나요?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연락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두신 신성한 표식에 감사하십시오. 이 표식 덕분에 의사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당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안전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식하셨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또 다른 표식은 바로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수확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작은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그들은 일을 하거나 땅을 경작하지 않지만 항상 먹을 것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이 동물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주셨다는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에 맞게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표식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에게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서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의 자녀가 이웃 가정의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말이 되지 않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족함이 당신의 삶에 있을 자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음식, 옷, 주거지, 재정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들은 음식이나 물이 없는 길을 오랫동안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메마른 땅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느라 고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풍족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식은 신성한 인식과 은혜입니다. 신성한 인식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특별한 대우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표식된 자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보고 예상치 못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갑자기 당신이 자신의 영역도 아닌 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문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모두가 당신의 여정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은혜는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으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화관감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바위에서 꿀을 채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꿀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표식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석에서 꿀을 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받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기회가 당신에게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도 얻지 못한 승진이 당신에게는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얻기 힘들었던 장학금이 당신에게 쉽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석에서 꿀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제한된 상황 위로 올려주시고 모든 면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가족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히 대우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하는 그의 능력이 특별한 인정을 받아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격이 없는 직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이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기 위해 그를 낮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것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자로서의 더 많은 징표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네 번째 징표는 깊은 평안, 기쁨, 그리고 위로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의 품으로 달려갔을 때 느꼈던 안도감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바로 그와 같지만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가진 자라는 또 하나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르고 계시는 보호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보호막은 두려움, 걱정, 불안을 막아주어 당신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인 평안, 기쁨, 그리고 위로가 당신의 삶에 있을 때 어떤 도전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에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평안과 기쁨은 기도가 응답될 때 나타납니다. 작은 부탁이든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이든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당신을 놀라게 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단지 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당신에게 위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 표식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당신에게 있을 때 당신은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승리의 삶이란 단순히 성공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도중에 발생하는 장애물과 도전을 이겨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고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공이 단순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모든 장애물과 반대에 맞서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표식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운명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을 이겨냈고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려놓으신 보물지도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표식을 주셨을 때 그분이 준비하신 길을 걷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며 매 순간 당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표식은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부어져 당신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관계는 강계에 심겨진 아름답고 희귀한 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표식된 자일 때 이 사랑과 신성한 성품이 당신의 인간관계에 반영되어 당신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이웃들이 당신을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그 태도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셨으며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와도 싸우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항상 절망적인 상황에 화해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는 단지 상대방이 아름답거나 선량하거나 함께하기 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리셨다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일곱 번째 표식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성령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표식된 자일 때에만 당신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담대함을 주신 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실 때 이 담대함이 또한 나타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표식된 자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은 거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근원이자 보호자이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고요하고 겸손한 힘입니다. 당신은 위험을 무릅쓰거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표식된 자일 때 담대함과 확신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큰 일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확신으로 인해 당신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신성한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표식은 당신을 세상과 구별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진리를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표식을 지니고 있는 동안 누리는 놀라운 혜택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 이 표식을 주셨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의 형제를 죽인 후에 표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를 지구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로 표식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신성한 표식이 선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표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지속 기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순간 당신은 그 표식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고통도 겪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의 불순종이 그 보호막을 제거했습니다. 당신의 최종 목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하려면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죄악된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거룩함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은 죄를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든 행동에 반영하게 됩니다.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한 것은 틀리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잠들었고 믿음을 지킬 때가 되었을 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것이 당신의 마음, 생각, 그리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순종과 자기 훈련을 더 잘 실천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유지할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순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는 겸손함을 당신의 표식으로 삼으세요. 겸손은 기독교의 기본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실천하는 크리스천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소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과 소심함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 오만, 그리고 항상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하십니다. 당신이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수 없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표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만이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성공을 자신에게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겸손의 본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오만하지 않으셨으며 세상이 그분에게 가하는 모든 것을 견디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겸손을 보여주셨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당신의 표식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겸손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악마가 당신의 마음에 교만을 심을 기회를 막게 됩니다. 겸손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덕목입니다. 당신은 말을 조심해야 하며 분노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표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표식을 지닌 삶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통제하시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모든 두려움, 걱정,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마치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영적 안테나가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신호를 확인했을 때 필요한 일을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표식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보호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서 있는 위치를 결정하니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새벽 별이신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적들의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 덕분임을 인정합니다. 제 삶에 특별한 표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 삶에서 주님의 자비가 심판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표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모든 말과 행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반영하게 하소서. 제 삶에 성령님의 임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주시는 모든 혜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인도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표식을 받았다는 신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호들이 단지 저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축복이든 도전이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행동과 말이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주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지침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영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가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뜻과 욕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주님의 자녀로 표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항상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자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